1장입니다. 아, 14장. 죄송합니다.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생명의 삶 6월 11분 1절부터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14장의 말씀은 13장에 넣은 그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였던 그 보고의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14장에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정탐을 40일 동안 갔었는데 그 정탐 공청회를 한 후에 그 가나안 진출의 그 동의를 백성들에게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주의라면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지요. 지금도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면서 투표 수라는 것 때문에 또 이 막 어떤 일들이 이렇게 막혀 나가는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게 지금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최선인데 지금 백성들의 다수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라면 가능한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당시 원래 이 정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했다는 것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수가 모여서 좋은 뜻을 합의하는 건 좋은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제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 절차를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반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다수결도 아니고 합리적인 반대도 아닙니다. 몇 사람 한 10명 정도가 부정적인 발언이 그게 불씨가 됐던 겁니다. 12명 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머지 10명이 이거 큰일 난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원래 부정적인 것이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그 과학자들도 그러거든. 놀랍더라고요. 사람 머리에 편도체라는 게 말고 선도체인가라는 이 부분이 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얼마나 이상하게 작용을 하냐면 이게 가만히 있다가 부정적인 말, 불안한 말, 나쁜 말을 하면 이게 확 커진대요, 이게. 그래서 이게 걷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삶에
바른 삶을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해야 되니까 부정적인 말을 차단하고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해야 이 부정적으로 커지는 이 세포를 줄일 수가 있대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이 60만, 남자만 이스라엘이 60만이 되고 4인 가족으로 하면 한 240만,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이게 부정적이 됐냐면 단 10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10명이 바람을 일으키니까 어디 하나의 뇌세포처럼 전체가 뭔가 부정적으로 확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때 계속 이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이 과학적으로도 조금씩 증명이 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여기서 뭔가 확 커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이 막 나를 자리 잡으려고 든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공동체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으로 확장된 것은 단 10명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쁜 말로 싹을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차단해야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갈렙이 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조용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어떤 나쁜 말과 부정적인 말이 우리 공동체에 임할 때 뭡니까? 이걸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을 것이냐? 갈렙처럼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확인하니까 그게 맞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 14장 1절을 보면 이 부정적인 일이 이제 확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방향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 이거 막 말도 못하게 막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고합니다. 1절에 보면 그 규모가 뭐냐면 이미 온 회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에서 시작했어요. 10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수십만, 수백만에게 모두 퍼져버렸다는 겁니다. 온 회중이 가나안 진군을 포기합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이 나쁜 말로 길에서 그냥 엎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10명이 시작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1절에서 말하냐면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10명 정도가 시작해서 소리 높여 부르짖은 그 규모가 어느 규모냐면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입니다. 진해 인구가 한 16만, 13만에서 16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수십, 100배 이상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부짖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엄청난 겁니다, 이거. 큰 재난입니다, 이거. 그 정도로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이 수백만이 악을 쓸 정도라면 이건 그러니까 밀란의 수준입니다. 밀란. 반역의 수준이죠. 그러면서 그 기간이 잠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도록 슬펐다. 수십만, 수백만들이 진해 인구의 100배 되는 인구가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한 거는 지금 모세하고 아론하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 4명 빼고는 막 밤새도록 다 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밤새도록 무릎짓어 기도해야 될 판에 밤새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몇 명에서 시작했어요? 10명에서 시작됐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미 의지를 상실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러는 겁니까? 광야에서 그러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길바닥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불신앙, 내 한 사람이 그 불신앙이 온 가족, 온 공동체, 온 나라로 확장됩니다. 내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이제 내뱉기 시작하면 그게 내 가족으로, 내 공동체로 온 세상으로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일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하냐면 조심하자.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한번 다스려 볼까요? 조심하자. 조심 안 하면 정말 내 가족과 내 모든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는 앞에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자신들을 자학하고 울면서 자학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이 자신에게서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뭡니까? 대상에게로 전한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엄한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어 은인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라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줬고 나를 구원했던 사람이고 나의 지도자였는데 뭡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냥 그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 나의 은인인 사람을 상대로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정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죽었거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었거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 반복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뭡니까? 죽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죽는 게 좋은 겁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정말 좋은 것입니까? 그냥 자꾸 우리끼리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면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쏙 뒤집어지라고 그냥 괴롭히는 말입니다, 이게. 똑바로 뜨고 수백만이 모세와 아론 세워놓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는데 이러면서 이때까지 데려오고 이때까지 인도여행 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그 뭐예요? 그 자식이 그 부모 쏙 뒤집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도 이익이 되는 게 없는데 지가 고통받으면서도 엄마가 더 고통받게 하려고 그 엄한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죽을 뻔했다 그러고 나빠서 죽을 뻔했고 좋아서 죽을 뻔했고 이 무책임한 말 하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도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죽는 게 좋았다고 이야기한 게 자기한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죽는 게 좋았다고 말하냐면요. 모세와 아론이 더 괴로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괴롭히려고 우리의 지도자, 우리 은인들을 더 괴롭게 하려고 내 고통을 감수하면서 악한 말, 나쁜 말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죄악입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자기한테도 좋은 게 없는데 내가 내 악한 것, 내 나쁜 것을 감수해서라도 저 상대가 더 고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 마귀짓아니에요, 이게. 백성들이 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정말 나쁜 겁니다. 자기 죽는 것도 나쁜 겁니다. 저 사람 죽이려고 나도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쁜 말입니다. 무책임한 말은 죄악입니다. 승질 끝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스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나쁜 말입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다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책임한 말 하지 말자. 무책임한 말 하지 말자. 한번 해볼까요? 무책임한 말 하지 말자. 무책임한 말 하지 말자. 예, 정말 무책임한 말 하면 안 돼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승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임 못 지면서 승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막 승질대로 말해가지고 내가 뭔 말 한지도 몰라.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말 하대 이럴 정도로 막 승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승이 나면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책임한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다짐합시다.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정말 죄송한데 제 자신이 저도 정말 승질대로 하는 말이 많은데 무책임한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교훈으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원망하는 말로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계속 퍼집니다. 3절에서 이제 누구에게 그럽니까? 자신을 원망하더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니 이제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은요 정말 이렇게 나쁜 거고요. 원망은요 이렇게 빨리 막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원망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막 스스로 자기에게 막 실망도 되고 막 자기한테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에이 이왕 베르몬 그냥 가보자 이러면 안 돼. 에이 이왕 베르몬 이러면요 더 나빠진다니까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뭡니까? 이상하다 할 때는 여기서 나를 잡으려고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을 막 다스리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원망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주체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서
엄한 사람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렇게까지 막 원망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잡아야 돼요. 내 마음을 잡아야 돼요. 내 마음을 잡아야 돼요. 아이고 여기 오면 안 되면서 내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적의 칼에 죽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분석합니다. 이게 맞는 분석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정말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이때까지 나한테 9번이나 잘해줬는데 그때 한 번 잘못해준 것 때문에 그냥 의가 상하는 거예요.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사람이 이때까지 나한테 다 잘해줬는데 9번을 내한테 다 잘해줬는데 그때 한 번 잘못했다고 앞에 9번 잘해준 게 기억이 안 나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정말 비참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9번 잘해준 거 기억해야 됩니다. 9번 잘해준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9번 잘해준 거 기억하자. 9번 잘해준 거 까먹지 말자. 그러니까 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지레 생각으로 이게 막 전염병처럼 도져가지고 가나안 땅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이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죽음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가지고 끌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10가지 재앙과 더불어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 장남들이 다 죽는데 바로의 아들까지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 붙들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주위에 발랐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경험을 다 해놓고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강을 막 홍해 강을 지나가는데 막 물벽이 옆에서 이렇게 보이고 막 땅은 말랐어. 그걸 200만이 지나갔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네. 하나님 무슨 악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왜 땅이 길바닥에서 죽이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분석해버립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람들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착각합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착각합니다. 내 기준은요,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내 판단은요, 착각입니다. 딱 그렇게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이건데 별로 안 맞을걸요. 별로 안 맞는 말일걸요. 착각입니다. 착각. 애시동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자리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애시동체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애시당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께서 이끄셨고 애시당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원래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팍팍한 상황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 나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처음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요. 처음 약속한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본래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로 돌아가자. 본래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내게 주셔서 내가 감동하였던 그 자리가 진짜예요. 기분 나빠서 사람 이상하게 바라보고 오늘 막 컨디션이 안 좋고 짜증이 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재단하는 거 그거 착각이고 가짜예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보았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아니에요. 네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부정적인 자리로 가지 말고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 자리로 돌아가자. 그 자리로 돌아가자. 그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생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 하반절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라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가족애로 보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러다가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새끼도 죽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인도 죽겠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되는데 우리 처자들이 죽으면 되겠나?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죽지 말고 길바닥에 나도 죽지도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자. 어딨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족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난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먼저 앞세워서 원래의 자리로, 옛날 자리로, 나쁜 자리로 돌아가는 것, 제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살리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이는 애굽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어서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어떤 길을 잘 찾아서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로의 상황에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기하더라도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주님이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한다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정말 가족을 원한다면 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서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너희 가족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너희 가족을 원한다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너도 죽고 가족도 죽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네 가족을 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니까,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니까,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거니까 가족을 위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서라는 겁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나와 가족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생각을 좁게 가지지 말고요, 정말 큰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내가 내 가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나의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내 가족과 내가 진짜 영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와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서자. 나와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서자.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합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생각했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가족을 버리고 날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씁니까? 하나님이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바로 깨달았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와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이고 영생을 주는 일이니 하나님, 내 가족에게, 내 부모님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배우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음 가운데 간절히 나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와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이 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리 결단하는 이 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를 바라보며 돌아서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한다면 주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먼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 나라,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 가족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나와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결코 혼란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자 4절은 더 구체적으로 모세와 아론 대신에 애굽으로 돌아갈 지휘관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진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따로 지휘관을 세우자. 모세와 아론도 아니고 지금 1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도 아니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도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감정적이고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이고 세심하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란을 에덴 동산의 뱀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유혹합니다. 아주 죄악도 구체적입니다. 아주 단계를 밟아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보였을까요? 5절에서는 이제 이 방법을 이 참남한 반란의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의 그 대응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은 5절에 보면 폭도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처단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셨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던 그 지팡이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지팡이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감정적으로 폭도들에게 모세와 아론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위치나 신분이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꼿꼿이 서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일을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분명히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너희들을 이끌었는데 나는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딘데 내 벼슬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한 경력이 얼마나 되면서 꼿꼿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백성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이면서 뭡니까?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배를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반란과 공격의 상황 안에서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했냐면 인간적으로 대항하지도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공격이 올 때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번 내볼까요?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자.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막 인간 대 인간으로 막 대항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했지요. 그러자 6절에 이렇게 대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고 동조하는 믿음의 동지가 생깁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리로 모세와 아론이 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에 동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리로, 내가 이분들을 따라온 것이 어딘데, 얼마나 되었는데 내가 이분을 배반할 수가 있나, 내가 이때까지 믿어오고 살아온 것이 얼만데, 이렇게 의리로 말한 게 아니고요. 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구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고 그들과 동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동력자는 뭐냐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신앙의 동력자, 우리가 목양의 동력자를 찾을 때는 뭡니까?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래 알았고, 오래 사귀었고, 안면 있고, 의리 있고, 우정 있고, 이것도 좋은데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동력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동력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동력자를 찾을 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되고요. 내가 동력자가 되려면 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일 때는 우리에게 동력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내 믿음은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든든한 사람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인간적인 의리, 우정, 사랑 다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저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내가 동력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입니까? 그 믿음을 보고 모세와 아론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 믿음에 동조하는 동력자가 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동력자가 되어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동력자가 되어서 믿음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함께하고 동력하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참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거기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가진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동력자, 믿음을 가진 동력자, 믿음을 가진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 가진, 참 믿음 가진, 참 믿음 가진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모세와 아론의 믿음을 보고 참 동력자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본마다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 여호수아 본마다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 동력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우리 목양 공동체의 참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의 동력자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제 발언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뭐라 하면 이 반란군 이스라엘의 해중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당당하게 났습니다. 다수의 편을 들거나 피하거나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났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그런 겁니까? 모세와 아론의 믿음을 바라보고 야 되겠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람이 많으니까 이 편을 들어야 되겠다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기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 두 사람 그 겸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고 야 이 두 사람만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두 사람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겠다고 성공의 어떤 가능성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많아서가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누구에게 몇 사람에게도요.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만 바라보면요. 성공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요. 성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담대한 믿음요. 몇 개 없어도 몇 사람 없어도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바라보이고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정탐의 첫 번째 결과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한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당신들과 내가 12위에 가서 보지 않았느냐. 당신들과 내가 동의하는 바로 매우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다. 이게 우리는 이제 와서 40일 동안 확인하여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제서야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고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오래전에 말씀하셨다. 오래전에 우리 대대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확인되었다. 그러면 자, 이치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으면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또 말씀하셨다면 이것도 당연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우리가 확인되었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앞으로 되는 것은 정말 확실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가자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왜? 그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룬 것처럼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당연히 이루시는 것이다. 그것은 확실한 이치가 아니냐. 내가 그 땅 봤는데, 우리가 그 땅 봤는데, 우리가 다 같이 그 땅 봤는데, 그 땅 확실히 좋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좋았다. 그러면 지금 준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도 확실히 주시는 것이다.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뭐랍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두 번째 뭡니까? 그 적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네 번째는요, 왜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백성이 신들은 떠났다. 떠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던 주인은 떠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땅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면 안 두려워지니까 그것도 맞는데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함께 하는 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뭔가 막 믿음과 용기와 실행할 담대한 막 추진력을 막 보여주는 겁니다. 막 시동을 건 탱크처럼 막 쭉 밀고 가는 거예요. 막 뿔 하나 달린 코뿔소처럼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코뿔소처럼 막 탱크처럼 막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함께 하시면 그 믿음으로 막 담대하게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룬 것을 내가 확인하였고 경험하였고 지금 또 약속하셨으면 이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경험했고요. 이제 약속하신 것을 앞으로도 확신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약속하신 것을 경험했고 약속하신 것을 확신한다. 약속하신 것을 경험했고 약속하신 것을 확신한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요. 이전에 약속하신 것을 내가 경험했고 확인했고 지금 또 약속하신 것을 또 주실 거라고 확신한다. 약속하신 것을 경험했고 확인했고 약속하신 것을 확신한다. 약속하신 것을 확인했고 약속하신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이 더 좋네요. 그죠? 약속하신 것을 확인했고 약속하신 것을 확신한다. 앞으로 주실 것을 확신한다. 한번 해볼까요? 약속하신 것을 확인했고 약속하신 것을 확신한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은 그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했으니까 그냥 밀고 쭉 가자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너와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또 약속을 주신 것을 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확인하러 또 가자는 겁니다. 또 확인하러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또 확인하러 가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미 확인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러 확신하자.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대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고 이 약속은 꼭 지켜진다고 믿었고 그것도 확인해왔다는 겁니다. 확인해왔고 앞으로 확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고 다른 사람은 재어보고 다른 사람들은 저울질을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이거 그대로 되네. 그럼 지금 주시고 또 앞으로 또 그대로 되겠네.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그렇게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실 거니까 되는 거라.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지금 막 우리처럼 막 감동이 되어서 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장에 그 당시 현장의 당사자들은 그러하지 못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고요, 우리 그림대로 안 되고요, 우리 신화대로 안 돼요. 현실은요,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나쁜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게 그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떡합니까? 회중들이, 그것도 그냥 한두 명의 회중이 아니고 온 회중들, 그러니까 모든 회중들이 하나가 되어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친다는 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공개 재판에서 처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목사님께서도 새벽에서 몇 번 나눠서 말씀하셨지만 벌써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두 번째의 제2대의 지도자들을 차세대 지도자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와 아론보다도 다음 차세대가 되니까 더 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 차세대니까 이 차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히 이렇게 특집을 났던 게 아니고 12정탐꾼 안에 같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랑 똑같은데 하나님이 너한테만 역사하라 나한테도 역사하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공개 재판에서 이걸 처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너만 이스라엘 백성이냐?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만 왜 지도자가 되냐? 나도 지도자 될 수 있지라면서 뭡니까?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란을요. 될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여서 이걸 처형하려고 그렇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상과 우리 시나리오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요, 우리의 동지들도 돌아서는 것이 허다합니다. 우리의 친한 친구도요, 돌아설 수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요, 어떤 오해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돌아서는 일도 허다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돌아섭니다.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의리를 바라보면 뭡니까?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동력자는 뭡니까? 순간 만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먼저 들어서기 시작하면 뭡니까? 돌아섭니다. 내 자존심을 건들기 시작하고 내 믿음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이런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많은 온 회중들이 공개 재판에서 돌로 쳐서 처형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곧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에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받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나 다수의 사람들의 편이나 의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악인에게는 심판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그 의인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인정의 편에 서겠습니까? 감정의 편에 서겠습니까? 의리 편에 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편에 서겠습니까? 시끄러운 편에 서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편에 들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수이고 몇 사람만 되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심지어 협박받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편이면 하나님 그 자리에 나타나실 거니까 우리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어디에 서 있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거기에 나타나실 것이니까. 하나님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에 나타나실 거니까. 하나님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 거기에서 역사하시고 거기에서 보존하시고 거기에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핍박이 따르고 거기에는 협박이 따르고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거기에는 고초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정말 꽉꽉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자.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핍박이 자리고 어려움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소수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직접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여도 믿음만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안 된다, 죽는다, 돌아가자. 막 수십만, 수백만 백성이 밤새도록 울면서 막 깍을 쓰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안 된다, 우리 새끼를 위해서,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도 돌아가자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이 탁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뭐랍니까? 됐다. 저 두 사람만 있으면 됐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서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는 거다. 완전히요. 그러니까요, 온 백성이, 우리의 온 공동체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침울하고, 원망하고, 얻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면, 우리의 한두 명의 동력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온 세상이, 온 주위가 실패한다,
끝났다, 절망이다, 보이지 않는다, 막혔다고 말할 때 나는 믿음 앞에 서십시오. 나는 믿음 앞에 서면 여수와 갈렙 같은 사람이 우리 편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황은 이깁니다요. 상황은 승리합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고 온 세상이 막혀있을지라도 나는 믿음 위에 섭시다. 여수와 갈렙처럼 나는 믿음 가운데 섭시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섭시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떤 부정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막혀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선포하십시오. 나는 믿음 위에 서리라. 나는 믿음 위에 서리라. 온 전체가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온 주위가 내 가족마저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믿음 위에 서리라. 나는 믿음 위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다.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다 같이 선포하고 선언하여서 이 나쁜 상황, 약한 상황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언합시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선다.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장벽들은 무너질지어다. 나를 걸고 있는 모든 것들은 풀릴지어다. 모든 묶음들은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온 세상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 혼자라도 나는 믿음 위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무너질지어다. 뚫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풀릴지어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섰으니, 나는 하나님 편에 섰으니, 나는 하나님 편에 섰으니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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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 편에, 나는 하나님 편에, 나는 하나님 편에, 나는 하나님 편에. 나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나는 하나님 편에, 나는 하나님 편에, 나는 하나님 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 편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원망하고 온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와 아론 같은 믿음의 사람이 보이면 우리는 그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막고 있고 우리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있고 우리를 매듭지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영광 편에 있어서 뚫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지어다.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풀릴지어다. 나를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은 열릴지어다.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물러가고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 편에, 나는 하나님 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로 때때로 우리를 막으며 시시로 때때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로 때때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 있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나는 하나님 편에, 주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리라.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선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나는 하나님의 편에, 나는 하나님의 편에, 나는 하나님의 편에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모든 것들, 원망하는 모든 것들 물러